할렐루야. 2월 1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길동 아시죠? 그의 이름이 왜 홍길동일까요? 아마도 길에서 태어난 아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 중에 양반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짓곤 했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름에 분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길자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잖아요.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본적이 어디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호적 등본이라는 걸 떼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 외에 나의 본적이 나올 거예요. 그 본적은 부모님과 조상들이 살던 지역을 말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본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나사렛에 살 때 잉태하였고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하였으며 다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온 거죠. 이렇게 나사렛에 살고 있을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는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원활히 징수하고 식민 지역의 인구를 파악해서 원활한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현실을 보면 참으로 수군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만삭인데 내가 가야 돼? 하지만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기 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호정령 같은 게 없었으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출산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었죠. 예수님의 시종 행적에서 종종 붙어 다니는 말이 성경대로 이루셨다라는 말이었죠. 예수님은 이 예언을 따르면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린 게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언의 당사자들에게서는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여간빵 하나도 못 구해서 그는 그만 마국간에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불평할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이 갑작스레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가고 싶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아닌 거죠.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처럼 그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긴다 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게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뒤이어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은 서로 말하죠. 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즉시로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지금쯤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이웃과 온 친지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게 유대 전통이며 오늘날도 주위에
지인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고 쓸쓸히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와 자신들의 모습에 아마 우울증이 걸리거나 굉장히 슬픈 현실에 좌괴감마저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판 모르는 목자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복하게 되니 요셉과 마리아는 실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후 마태복음에 보면 또 동방 박사들까지 와서 축하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혹 예수를 믿은 걸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온갖 어려운 일, 힘들 일 막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위로자, 이러한 동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소소한 어떤 분들을 보내시거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잘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어 라고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는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귀한 전구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